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까지 마치심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잉태와 또 탄생과 세례와 시험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4장 우리가 16절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들과 고치시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실 텐데 그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계신 동안만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셨다는 거죠. 왜? 내가 안 되니까. 우리도 어떤 일 하다가 내가 안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셨고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 하나님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준다고 했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는 그 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랬죠. 말씀만 아니고요, 성령만 아니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쭉 힘있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령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향과 힘과 능력 둘 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한 바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퀴 하나로 간다는 건. 두 바퀴가 있을 때 앞바퀴는 방향을 잡아주고 뒷바퀴는 추진력을 해서 또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그리고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 생활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쉬이 지치고 뭔가 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힘의 한계, 그런 것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곧 낙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성령의 함께하심,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든 일들은 늘 기도함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1년에 한 번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늘 성경에서 동행, 임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둘 다 뭔가요?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성령은 바람, 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숨이 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숨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늘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동행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이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자 사실은 그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원래 태어난 곳, 그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이런 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러나 성장한 곳은 부모의 어떤 집이 있었던 나사렛이었죠.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30세가 되었을 때에 3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나사렛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그 나사렛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죠. 아마 그 회당은 본인이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늘 안식일마다 다녔던 회당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다 갖고 있죠. 하나가 아니라 집에 가면 여러 개가 우리가 성경에 다 있지만 이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거를 개인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옮겨 적어야 되는데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복사라는 게 오늘 복사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적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런 복사된 대신 이렇게 보고 적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회당에 간 거예요. 그래도 회당은 다른 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회당이라고 해서 모든 39권의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있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다 갖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빠진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회당에 가면 그래도 개인이 볼 수 없었던 성경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잠깐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것,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 그리고 나서는 붕 떠가지고 이제 30살 됐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여기까지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선생이 랍비라고 하죠. 랍비 교육을 받았거나 그렇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맡은 사람이 성경을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강론, 우리로 말하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아무나 설교하냐, 아무나 강론하냐 그럴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지금의 이제 교회가 성전보다는 회당에 가깝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회당에는 어떤 전통 내지는 관례가 있었냐 하면 랍비가 돌아다니다가 순회하다가 어느 회당에 딱 가면 사람들이 저분이 랍비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주 혹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유튜브만 틀면 설교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그 누구보다 잘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이 이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론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지만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랍비가 왔다 그러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랬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과 58장 6절 말씀인데, 자, 이제 이사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6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61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읽으신 다음에 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읽은 그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인데, 자,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18절, 19절 말씀은 이미 뭐 여러 차례 다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보내셨죠? 18절 앞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 가난한 자들이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뿐만 아니라 억압당하고 또 비참하게 사는, 눌려서 사는 이런 천대받는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억압당해서 비참하게 살아가서 삶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되고 인생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건강 혹은 뭐 억압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억압받고 살고 소외되고 살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오늘날이야 그래도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태어난 자기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에 지치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근데 소망을 가져야 돼. 근데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뭐 일생을 쭉 떠올리면 참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참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도 하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도 하셨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해서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도 뭐예요? 배부르게 하셨죠. 그냥 사람 모아놓고 야 밥 먹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배고프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하신 거죠. 병자 단순히 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 나음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한자로. 굿뉴스 영어로. 자, 복된 소식.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포로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그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뭐 대접은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돈에 대한 빚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무나 벌 이런 것에서 놓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영적인 육적인 그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것들을 뭐에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하죠. 뭐 이유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래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열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시각 장애인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나온 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 18절과 19절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딱 요거만큼은 58장 6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눌린 자. 여러분 눌렸다는 거 아시죠? 뭘로 이렇게 짓누르는 거. 그러면 그게 뭐 내가 그 눌린 상태에서 그걸 딱 이기고 이렇게 눌린 거를 벗어날 수 있으면야 뭐 그러면 되죠. 근데 눌렸다는 건 뭐예요?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누르고 있는데 이걸 내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벗겨낼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사회적인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눌림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게 복음의 역할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 여기서 은혜, 우리가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읽고 나서 그 책 준 사람한테 다시 주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앉으면 제자들이 쭉 앉아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뭐라고 할까? 그랬는데 예수님 딱 뭐라고 하시죠? 내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응했다. 그게 성취가 됐다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나오는 메시아가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다 동네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마리아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언제 저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더더군다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멀리하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그 복음은 모든 얽매임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뭐 네 가지가 나오지만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사람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눌려있든 억압받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로된 것에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억압에서부터 또 육체적인 억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로된 거, 눌린 거 이런 것들이 이사야 시대에만 혹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똑같죠. 그때처럼 신분이 있거나 주인과 종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상황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억압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서 삶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는 소외되고 또 인생이 가난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명예에, 권세에, 다른 어떤 것들에 이렇게 포로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런 거에 눌린 사람들, 세상의 가치,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하나의 짐이 돼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게 늘 나를 누르고 있어요. 삶의 무게가 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고 복음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보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이 의사분인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정신과 자기가 의과 대학을 다닐 때 정신과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갔대. 의대가 여러 있는데 무슨 과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과 이거는 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갔던 그런 과래요.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랬대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정신과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보여줍니까?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천만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 범죄가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 만큼 이 세상의 가치와 도덕과 윤리가 더 이렇게 좋아졌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머리 가지고 발달된 기술 가지고 엉뚱한 일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꼭 필요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파서 불쌍하고 돈이 없어서 불쌍하고 또 정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때문에 불쌍하고 뭐 때문에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돈 많은데 알아서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 영혼이 참 그렇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에게 돈을 대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해야 돼서 전하는 것도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하하호호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공허함이 남게 돼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공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중요하고 식사하는 것 중요하고 차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다 온갖 말들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는 필요하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필요를 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저 어떡하나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필요를 모르면 우리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세상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돼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필요를 따라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필요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면 길고 또 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뭐 아프다고 뭐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그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새벽 기도회 와서 찬송 부르다 보면 3절 찬송 부르다가 어느덧 중간에 가다 보면 4절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후렴을 부르는데 내가 지금 2절 찬송을 부르다 후렴을 부르는 건지 3절 찬송을 부르다 후렴을 부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넘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가끔 넘어집니다. 뭐 일하다가 예전에는 뭐 별로 안 그랬는데 뭐 하다가 자꾸 소소하게 베이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시간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유지 관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뭐 치매 안 걸리고 최선을 다해서 머리 뭐 하려고 막 책을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라는 게 있구나.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건, 육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자, 그러면서 좀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다면,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후반전을 사는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떠올리게 되고 그 필요를 좀 채워드리는 삶을, 남은 삶을 좀 살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안타깝게도 언젠가는 아프게 됩니다. 뭐 내 의지하고 언젠가는 아프게 돼 있어요. 또 언젠가는 뭐 치매라는 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돈 많은 사람도 아픕니다. 똑똑한 사람 치매 걸립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리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이 교회에,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생업에, 또 어딘가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살아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우리에게도 명령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유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죠?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사람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분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는 거 참 좋아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건강은 한데 자유한가? 돈은 좀 먹고 살만한데 자유한가? 저 사람은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데 자유한가? 눌리고 사는 건 아닌가? 억압은 없는가? 포로된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하호호 즐겁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괜히 세워놓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할 일 없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앉히고 세워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죠. 복음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뭔가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되는 걸 하면 순종이고 안 하는 걸 하면 불순종이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잘하는 거 하면 복 받고 못하는 거 하면 벌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뭔가요?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왜? 지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물질의 어떤 지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 이런 것에서부터 복음은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너는 특별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뭐예요? 아, 나도 이런 존재구나.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은 건강도 좀 조절하고 내게 있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소유들도 좀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건강은 뭐예요? 이제 젊지 않거든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우리가 들면 건강은 뭐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조절하는 거예요. 소유 이제는 정리하는 거예요. 또 관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 그 시간들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 비어진 시간들을 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일들,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남은 삶 동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남은 삶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표 혹은 목적 이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이것이 내 삶의 끝까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결국은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그 때가 돼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로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기뻐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이렇게 풀어내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내 곁에 있는 특별히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일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